오늘 귀한 시온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색에 대한 찬양을 우리 함께 하셨는데, 온 세상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모든 것 다 드러내지 못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고 만나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신 하나님, 온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 또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집사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집사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아름다운 게 얼마나 좋아요. 삶을 아름답게, 생명을 아름답게, 오늘 말씀에 혼돈하고 공허했던 흑암 가운데 있던 땅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셔서 아름다운 피조 세계로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의 제약이 오히려 이 모든 빛을 밝은 것을 걷어내버리고 다시 혼돈과 흑암과 어둠으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말씀을 오늘 제가 함께 읽으신 것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런 세대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함께 구원의 은총을 길어 올려서 우리 모든 삶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 모든 삶이 영광스러워지는 믿음의 삶을 함께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이 말씀을 일부 예배 때 좀 전했더니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아니, 왜 지금 명절 앞두고 심판 얘기를 하시냐, 목사님께서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주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아마 큰 작품을 우리가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가 남긴 불후의 명작이죠. 그래서 세기의 고전으로 꼽힙니다. 세기의 고전으로 칭송을 받고, 또 세계 3대 걸작 중에 한 작품이다 하는, 세상에 뛰어난 문학 작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역사 속에 있었던 세 가지 문학 작품 가운데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꼽습니다. 이 책이 4부 12권으로 되어져 있는 책인데, 약 우리 미름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번역한 걸 보면 약 1600페이지, 큰 이제 대작이죠. 근데 이 1600페이지 4권 12권으로 된 책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인 부분이 어디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정점, 이 책의 핵심은 제5권 대심판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된 그 부분이 이 책의 핵심이다. 이것은 책을 평가하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스토예프스키 스스로도 이 챕터가 이 책에서 가장 핵심이고 정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이 원래 기록되었던 때는 19세기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5권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15세기 스페인의 세비야라고 하는 도시를 배경으로 이 작품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큰 작품은 대서사시죠. 큰 역사가, 큰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제5권에서 이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소서사시를 쓰면서 새로운 주제를 이제 부각시켜 나가는 그런 작품으로 이 작품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눠보면, 이 책의 배경은 15세기였었는데요. 15세기는 종교 재판이 쉽게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권력을 대신문관이, 오늘 말하면 재판관이, 그러니까 대재판장이 이것을 마음대로 이제 좌우지하던 때가 15세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몰려서 화형을 하루에도 100명씩, 수십 명씩 화형을 당하던, 심판관이 화형이라고 선고를 내리면 화형을 당하는 그런 때가 15세기 유럽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에 보면 어느 날 대신문관이 이단을 100명이나 화형시킨 다음 날 예수님께서 세비야라고 하는 이 도시로 조용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비야를 찾아오시게 되는데,
1500년 전에, 이때는 15세기였으니까 예수님 계셨던 때로 치면 약 1500년 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유대 땅을 거니시던 예수님의 옷 모양 그대로, 예수님 모습 그대로 세비야에 오셔서 이제 이 세비야 길가를 거니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 아니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광장에 이르셔서 그 광장에서 죽은 여자아이, 작은 소녀아이를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신문관이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친위대를 급파를 해서 예수님을 체포를 해서 지하 감옥 속에 투옥을 시킵니다. 이때부터 대신문관에 예수님에 대한 이제 질문과 예수님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는데요. 심판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옛날 예수님의 행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3가지를 거부하는, 말씀으로 물리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아실 텐데, 그 작품 속에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신문관이 뭐라고 예수님을 책망하냐 하면, 그때 왜 빵을 만들어 기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모든 사람이 당신을 믿을 것 아닙니까? 그때 왜 꼭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뛰어내려서 이 세상 속에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더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단을 믿고 세상에서 어둠 속에 살지 않지 않겠습니까?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왜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약 절을 했더라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당신이 얻어서 이 세상에 이토록 어지러운 세상이 되지 않았을 터인데, 왜 그때 마귀에게 절하지 않아 그 권위를 거부하셨습니까? 그렇게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센텐스 한다 그러죠. 마지막 선고를 내리는데, 예수님의 제명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제 법정에 가면 판사들께서 마지막 선고를 내리기 전에 그 선고를 내린 이유를 설명하고 주문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대신문관도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선고를 내리는데, 예수님의 제명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감당하지 못할 자유라는 짐을 주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화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대신문관의 선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신문관의 나이는요, 약 90살 정도 된 신문관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이 법정에서 침묵으로 일관을 하세요. 아무런 말씀도 내어놓지 않으십니다. 근데 대신문관이 궁금한 거,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신문을 했으면 뭔가 예수께서 뭔가 얘기를 하길 바라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응답을 하지를 않는 거. 그럼 무슨 말이라도 좀 듣기를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신 채 신문관에게 한 발걸음 가까이 다가가시면서 나이 90살 노인의 핏기 없는 입술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입을 맞추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세비야에서 벌어졌던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가장 중요한 작품의 정점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정점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나이 90 된 노인의 신문관의 핏기 없는 입술에 예수님께서 입술을 맞추시고 입맞춤을 해주시는데, 이 장면이 대단히 상징적이고 이 장면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 입맞춤의 의미는 그것이죠. 지금 이 인간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고 신문관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죄를 묻고 있지만, 진정한 심판관은 당신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한 장면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고 그 화려한 가운을 입고 대신문관으로 서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인생을 살고 있지만 죄와 죽음 가운데 머물고 있는 대신문관에게 입맞춤을 통해서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그 시간을 이에게 주고 있는 장면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입맞춤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 거대한 작품 속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중요한 주제 한 가지를,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는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니까 좀 제가 죄송한데, 왜냐하면 명절을 앞두고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저도 좀 설교를 이제 묵상하고 전하던 절기를 좀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이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고 또 이보다 인간이 더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없으니 심판,
이 저지먼트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지난 밤에도 몇 번 곱씹고 심판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구원의 책이라 그래요. 맞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약속한 구약, 신약, 이 구원에 대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구원의 말씀을 증언하는 책인데, 여러분,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는 심판, 나머지 한 주제인 심판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 심판이 없다면 구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판이라고 하는 영적인 주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지, 만약 심판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유가 뭐가 있으며 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왜 일평생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제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죽음이 있는데요, 죽음이 있지만 사람들은 죽음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가능한 데가 이제 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버리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심판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온전한 죽음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온전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 시간을 예비하는 것이 온당하지, 심판을 당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함께 신비에 새기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여정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겠지, 내가 그냥 믿는 것이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새가족이 와서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믿음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지, 그냥 교회 다니려고 하면 그냥 즐기면 되지 무엇하러 그 교회까지 나오겠어요? 왜 이 귀한 시간을 예배라고 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나님께 구별하겠어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 구원과 심판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생명의 심판으로 함께 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대추석이 온다 한들, 한가위가 온다 한들, 우리 근본적인 마음의 근본 뿌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심판을 함께 새겨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셨던 하나님 말씀인데, 이제 더 큰 강한 바람이 오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에게 심판이 올 것이라, 이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 예레미야는 주전 527년부터 585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었고, 그 활동의 주제는 심판이었습니다. 아마 요즘 이렇게 목회 환경 속에서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회했으면 참 목회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이면 심판만 이야기했으니까요. 지금 곧 큰 바람이 오고 있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이 유대 땅에, 그리고 이방 땅에 하나님의 손길이 높이 들려져 있지 않느냐, 이것을 이거 부름받고 난 이후부터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모든 주제는 심판과 관련이 되어져 있었고, 이스라엘의 불신앙, 남유다의 불성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 손길이 남유다 위에 또 이방 땅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정세는 그렇게 혼돈스럽진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평안이 있었고, 일상적으로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의 파국이나 종말이 온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주제였습니다. 아니 무슨 지금 이렇게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마지막 심판 더 큰 바람이 온단 말이냐.
여러분, 남유다 사람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국제 정세를 가만히 봐도 큰 문제가 있진 않아. 물론 당시 오랫동안 이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함께 남유다 어간에 와서 해변까지 충돌하는 몇 차례의 전쟁이 있긴 했지만, 역사의 파국이나 종말이 온다고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은 아무도 있지를 않았습니다. 심판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했는데 당시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 심판이 없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갑자기 나타나서 아나돌의 제사장으로 나타나서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선포하는데, 당시 많은 제사장들은 심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 백성들이 나는 그럼 누구 귀를 기울일까, 누구만 말을 들어야 하나 혼란 가운데 빠져 있다가 마지막 손을 둔 것은 수많은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할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심판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게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애써 죽음을 외면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귀를 막고, 아니 그것은 지금 이렇게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그것을 나에게 굳이 이야기하느냐. 당시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제는 이 땅은 평화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남유다는 민족적, 공동체적으로 함께 공동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율곡이 선생은 줄곧 국방 강화를 주장한 학자였습니다. 이조 판서였던 율곡이 선생이 병석에 누워서까지 역설했던 것은 변방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물론 그래서 10만 양병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아마 다 듣고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물론 역사의 진위 문제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다소의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장생의 율곡집이나 송시열의 율곡연보에 따르면 율곡이 선생은 분명하게 10만 양병설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1592년 직전 10년 전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율곡연보에 들어져 있는 기록을 제가 짧게, 좀 길지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국가의 기세가 부진한 것이 극에 달했으니, 국가의 기세가 있어야 하는데 부진한 것이 극에 달했으니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마땅히 붕괴하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원컨대 10만의 군사를 양성하여 도성에 임한 각도에 1만씩을 두어 군사들에게 호세를 면해주고 무예를 단련케 하고 6개월 나누어 번갈아 도성을 수비하다가 변란이 있을 때는 10만을 합하여 지키게 하는 등 완급의 대비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사변이 일어나 백성들을 몰아내어 싸우게 함을 면치 못할 것이니 큰 일이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율곡 이 선생이 했던 10만 양병설의 내용인데,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도성은 2만이 지키게 하고 각성은, 나머지 도는 1만이 지키게 하고, 그들의 세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하자는 모든 이야기를, 이제 변방을 강하게 하십시오, 변방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의 삶을 통해서 병상에서도 외쳤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왕도 없었고,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신하도 그 시대에는 있지 않았고, 마침내 1592년에 임진왜란은 나타나 파죽지세처럼 이 나라가 삼킴받았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그 주장이, 율곡의 주장이 너무 지나친 염려 아니냐, 무슨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느냐, 그 쓸데없는 염려를 왜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당시 조정의 신료들의 한결같은 비판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이냐 도대체,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만 해서 민심을 동요하게 하느냐.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율곡 선생에 대한, 그의 학문이 높은 것은 알았지만 그의 말은 귀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생각이 크게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믿음이, 오늘 또 우리가 이제 토순 모임을 하겠습니다만, 토순 모임에서도 심판 이야기 잘 하지 않아요.
심판 이야기하면 이건 뭐 좀 이상한 얘기하는가 보다. 근데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한편에서는 구원을 말씀하시고 또 한편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심판에 대한 것을 잘 믿는 세대가 아니면 설마 그럴까? 노아의 때와 동일합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심판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럼 마태복음 25장을 읽어가 보시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 혹여나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은 전체가 심판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 전후서 전체가 심판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도 애써 이걸 읽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읽고 싶은 것이 더 많았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이 더 많았거든요. 내가 귀담아 듣고 싶은 것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달란트를 다 받은 사람들인데 너희의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눠질 때가 있는데 너희가 오른편 양의 편에 들어가서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전체가 이 심판 대비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내게 심판이 있는 것이구나, 이걸 절절하게 영적으로 고백한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럼 저희는 당연히 그냥 다른 말씀,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 좋은 말씀 읽고 간디가 좋아했으니까 우리도 좋아해야지, 그럼 그 정도의 말씀을 읽어 나갔던 것이지, 우리 삶의 장차의 지경에 대한 말씀을 귀담아 들은 적은 그렇게 생동감 있게 우리 마음을 울리지 않았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8장으로 되어 있는 서신인데 읽어보시면 공동서신에 이 전체도 심판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날에 온 세상이 불의 녹두 풀어지는 세상이 되면 너희는 어찌할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질문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제 좀 후반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다른 길이 없고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도 이제 장례를 많이 경험을 하고 다녀보면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당한 죽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음을 준비하거나 죽음이 예비되어져 있거나 정말 죽음이 아름답게 의미 있게 귀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급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것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심판을 준비하고 대비해 놓으면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터인데, 그때가 되어서야 내가 뭘 할 준비해 놨을까 돌아보는데 준비된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혹시 옛날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학교 다니실 때 숙제 다 잘 하시는 학생이었습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럼 제가 참 이렇게 요즘도 자다가 한 번씩 그때 생각하면 끔찍한 때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께서 내셨던 숙제가 뭐냐 하면 그 신문지 공예를 만들어 가서 이제 어떤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학교 가는 날 신문지 공예가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근데 신문지 공예는 이게 잘 만들어서 이렇게 잘 만들고 이게 햇빛에 또 그늘에서 잘 말려서 단단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신문지 공예 만들어 오라고 했던 그때가 마침 장마철이었습니다. 숙제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지 공예를 가려고 하는데 신문지가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그때 제가 마음속에 너무너무 아찔했던, 이렇게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어떻게 선생님께 이걸 갖다 드릴까, 막 그렇게 제가 적은 어린 아이였지만 몸서리쳤던, 준비되지 않은 것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생각했던 적이 제 어린 시절 기억 속에 남아져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게으른 사람이 항원에 바쁘다. 준비되지 않으면 항원에 바쁠 수밖에 없고, 심판대 앞에 정말 세워지게 되면, 준비되지 않았으면, 나를 변호하시는 예수 변호자가 내 앞에 계시지 않으시면, 내 삶을 구원하시고 덮어주셨다가는 예수님의 은총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 심판대를,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인생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럼 슬픔이죠, 사실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해버렸고요. 또 한편에서는 야당 수장 대표가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이 되었습니다. 참 어지러운 때구나. 왜냐하면 야당에서도 성한 사람이 없고 정부에서도 이런 일들이, 총리 해임 가결,
야당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것이 횡행하고 이게 매일같이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그림자처럼 되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냉혹한 것이구나. 법이 이게 냉정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 총리께서 이렇게 해임안이 결정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야당 대표가 이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대구에도 대구지방법원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저희는 평소에 법원 가는 거리가 머니까 이분들의 권위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에게 한 가정의 문제가 다 달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판단하는 대로 우리 인생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선포와 사람의 판단도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건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심판하실 때에 그 인생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삶이 그분 앞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웰빙 시대가 지나서 이제 웰다잉, 이제 잘 죽는 문제에 대한 거론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사회는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난 못 죽겠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는 스위스에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 중에는 스위스에 가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스위스에 간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품이 있는 죽음을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죽음을 죽고 싶고 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서 이 땅에서는 죽을 수 없으니 나는 스위스, 그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웰다잉을 준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는 좋은 죽음,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이냐 묵상을 하다가 창세기 48장, 49장, 50장에 오면 야곱의 죽음이 있는데 그 야곱의 마지막 회개가 다 나와요. 그 자기 삶을 통해 자기의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 가족과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녀들 한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죽음은 창세기의 죽음이 참된 죽음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음을 준비하자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죽음 앞에서 성만찬을 베풀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감동적인 글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세족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생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다리를 이끌고 고단한 인생을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그 고단한 발걸음을 다시 씻어드리면서 세족식을 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약속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이게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죽음에 대한 웰다잉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죽음 이후에 준비된 죽음을 해서 영생의 자리에 나아가 심판대 앞에, 생명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지 품이 있는 죽음을 죽겠다고 해서 스위스의 그 큰 설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름답게 죽음 맞이겠다는 그 죽음이 준비된 죽음이 아니라, 내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준비하면서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의 변치 않는 약속 가운데 세워져서 영생에 참여하게 된 그 약속이 있는 시간들을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자녀들 대학 가려면 몇 년 준비합니까? 일반적으로 혹시 대개 가정의 자녀 준비 안 하던가요? 보통 이제 12년 하잖아요. 12년,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요즘 보니까 또 유치원생들도 그 의대 입시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5살, 6살짜리도 이제 나는 의대 간다 하고 이제 목표를 정하고 준비하고 있다 하니까 아마 대학 가는 준비가 12년보다 훨씬 더 할 뿐만 아니라 그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10수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나라에 정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준비를,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잘 준비를 우리가 게을리하거나 인식을 하지 않거나 그냥 그렇게 세월에 보내면서 이 세상 삶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삶의 마지막에 섰을 때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 제가 그 시를 삶의 끝에 서면이라고 하는 시를 좀 소개를 짧게 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져 있을 테니까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는데, 삶의 끝에 서면, 삶의 끝에 서면 너희 또한 자신이 했던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동안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뿐이다. 너희는 행복했는가, 다정했는가, 자상했는가, 남들을 보살피고 동정하고 이해했는가, 너그럽고 잘 베풀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했는가. 너희 영혼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되고 마침내 자신의 영혼이 바로 자신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이런 삶의 끝에 서면, 올해도 우리 교회도 캘린더가 있었습니다. 달력이, 원력이 있어서 수많은 매달마다 행사가 이렇게 많이 있었고, 지금 이번 이제 9월 10월 행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어떤 행사를 얼마나 많이 일했던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님, 오늘 이 말씀, 이 시 그대로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너희는 어떤 존재였더냐, 어떤 일을 많이 했더냐, 너희가 어떤 열매를 거뒀더냐, 그거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떤 자로, 어떤 중심으로, 어떤 모습으로 너희 인생을 내 앞에서 살아왔더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측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4장 14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구원의 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예비하여서 들려주었지만,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로 서 있는 그것에 실패한 인생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만민 모든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이 땅의 모든 삶의 순간과 과정과 여정과 또한 이번 주에 맞이하는 큰 명절 추석과 온 가족들의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 했느냐, 우리 열매를 내놓고 이리저리 사람들의 키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기뻐해드리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내 삶, 내 자신 자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된 온전한 자기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져서 우리가 언젠가 생명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움과 우리가 슬픔의 심판대가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